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반응을 그 고통 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시인이 그 고통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떤 일로 고통스러워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고백을 보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지경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의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의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의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며 한탄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고통 중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될 텐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보통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고난과 괴로움을 만나면 나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좀 달라요. 그는요, 괴로움을 만날 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괴로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괴로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을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사람들이 종을 나더러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물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고 우주 만물이 운행하시는 걸 보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유심 있게만, 조금이라도 유심 있게만 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심하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라고 말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종일 하나님을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을 욕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것이 시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시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왜 시인이 아픈 걸까요? 왜 시인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걸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자신을 욕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욕하고 자식을 욕하는 것이 더 괴롭고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습니까?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에 조롱당하는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이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인이 괴로운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시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요,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표제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교훈, 묵상이라는 뜻인데요.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맡은 지파예요. 성전 문지기나 땅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섬기기도 하고 찬송하는 자로 섬기기도 했던 지파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성전에서 이것저것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와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도 모두 11지파에게 있는 땅을 다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처소처소의 레위 지파를 분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중에 고라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라자손 이 시인이 전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포로가 되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그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자체가 그에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록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내가 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서 함께 예배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괴롭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요, 성전에서 가졌던 놀라운 예배의 경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보고 귀에 들리는 것처럼 회상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 큰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추방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인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인 것 때문에 집안 어르신들에게 호적에서 타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나라는요, 누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에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안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인이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괴로운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인은요, 아무리 깊은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갈급하다라는 것을요, 팬트라고 번역했어요. 팬트. 헐떡이다라는 거예요. 헐떡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슴이 물을 지금이라도 물을 먹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헐떡임으로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내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현합니다. 엘로힘.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시인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슴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내는요 1년에 해내 거의 메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사슴이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심정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셔서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전능함은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모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능함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능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괴로움과 모든 고통을 그분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아멘.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living God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신과 다른 존재입니다. 이방신들은요 죽어있는 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이세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추상적인 존재와는 다르다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방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은 다 죽은 신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피곤해서 어떡하냐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시인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무척이나 뵙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도요,
속으로 삼키는 그 눈물까지도요, 우리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저도요, 너무너무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여 하는 이름만요, 수십 분 동안 그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성준아, 내가 여기 있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귓가에 들리도록 음성을 말씀하시지 않지만 제 심령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준아, 내가 다 알아. 네가 왜 나를 찾고 있는지, 네가 왜 나를 부르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상처,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읍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우리의 모든 눈물도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모든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닫힌 것들이 열려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그분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낭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의 도우심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늦게 우리를 만나주신다 할지라도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자랄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내 고통이 떠나지 않았지만, 지금 내 괴로움이 물러가지 않았지만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운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괴로운 일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이 여전히 내 마음에 여전히 수십 년 동안 기도해온 그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멈추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전능하신 팔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내민 손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물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헐떡거리며 주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